너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쪽 유다인들, 그들이 세 차례 공격을 받았고 세 번째에 결국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죠. 세 번의 포로가 있었다. 기원전 605년에 1차로 침공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망했을 때 기원전 586년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갔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때 끌려갔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70년이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해서 약 536년까지 70년간의 그러한 기간이다. 이때는 70년이다 하면 그 끝자락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완전히 나라가 바뀔 때예요. 그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건 다니엘이 지금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다니엘이 지금 10대였고 그 왕궁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또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 지금 10대예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약탈과 포로로 지금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격리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교육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에 대하여서 가르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학문을 막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화 정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느부갓네살이 왕이 지정한 진미다라고 표현되었던 음식들, 포도주와 음식들을 제정해서 이것을 먹여라, 좋은 것들을 먹이라고 아예 찝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문화에 동화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계속 같은 것들을 먹다 보면 자연히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 개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꾸는데 환관장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내 정체성에 혼란스럽고 혼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10대의 어린 아이들을 왕궁에 갖다 놓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막 먹입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이제 유다인들이 아니다. 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갖다 놓고 있었는데 영특하고 예민하게 생기고 참 잘생기기도 하고 좀 지혜롭고 귀족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면서 너희는 너희의 고향, 너희의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때 이 시작 즈음에 이 어린아이가 지금 꿈을 꿉니다. 아니, 우리식으로 배웠던 대로 하면 뜻을 정합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라는 것을 제가 밑에 결심했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 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번에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된다,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린아이가,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들 10대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는, 아유 저것들 철없는 것들, 철부지들 저것들 언제 철드나, 이렇게 얕잡아 봅니다. 얕잡아 볼 만한 나이에 있던 이 다니엘이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한 명령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이 손을 놓아버리지 않겠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이 손은 내가 꼭 잡겠다. 손 잡는 게 좀 그래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어떤데 자꾸 그걸 손을 쳐서 그걸 놓으라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이걸 자꾸 쳐서 놓으라고 자꾸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를 갖고 난 죽어도 이 손을 못 놓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못 놓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죠.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저 질식시키고 있었다.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질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으로서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으로 못 살도록. 다니엘은 이곳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냥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그 가치에 사로잡히게 되면 끝장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내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이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릴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있었던 이것을 놓아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끝이다.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거룩은 훼손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는 이방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무서운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우리 옛날 번역에는 진미다 라고 했던 진수성찬, 왕이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거를 먹여라.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그게 고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고기류를 먹어라 라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왜? 그 후에 뭐라고 썼어요?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얼굴에 이 기름기가 있고 광채가 나고, 뭘 바르지 않아도 10대인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예쁜 미소년들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피부도 탄력도 좋고 그런 얼굴을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요청하는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고기와 반대되는 거죠. 채식이라는 건 말 때문에 왕이 준비해준 음식이 고기일 확률이 높다, 고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얼굴이 초췌하다, 좀 푸석푸석하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하면은 왕이 봤을 때 야, 너희 얼굴은 왜 이러냐? 이러면 환관장 목이 날아난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아까 뭐라고요? 무자비한 정복자. 무자비한 정복자가 말 한마디면은 환관장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소리, 야, 네가 부탁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막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데 좀 나도 생각해줘라. 입장 바꿔봐라. 너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얼굴이 좋아지고 살이 찌고 괜찮아 보이는 거 그건 우리가 다 관리해 줄 거다. 피부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체형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관리만 받으면 되는데 나는 관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내가 너희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학문을 가르치고 내가 지정한 음식을 먹이고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서 정말 바벨론 쌓는으로서 흠이 없도록 손색이 없도록 정말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환관장이 그들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잘 관리해 줍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이러한 일들을 맡긴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요.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맡고 있는 감독관에게 3년 동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하는 마당에 열흘만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고기를 먹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막 포로로 끌려와서 꾀죄죄한 모습 아닙니까? 그냥 목욕을 하고 옷을 좋은 걸 입었을 뿐이지 얼굴에는 아직도 포로의 기색이 그대로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요. 얼굴 딱 봐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열흘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만 테스트해보면 저는 이제 고기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계속 먹고 있다가 이제 잠깐 열흘 쉬면은 그 열흘 쉬는 게 무슨 티가 나겠어요. 근데 시작하는 마당에 열흘만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흘 동안 고기를 먹었던 친구들하고 저희를 비교해 봤을 때 얼굴 빛깔이 어떤가, 얼굴의 피부 탄력이 어떤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딱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독관이 그래 열흘 갖고 3년인데 열흘 정도 하고 1000일 정도의 열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좋다, 하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의 요청에 한 번에 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니 이 환관장이 너희들 때문에 나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던 말이 거절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좋다 이렇게 했던 걸로 생각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고 환관장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부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러니까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열흘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하여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니엘의 이름은 바꿀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었으며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바르고 기품 있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바벨론 사람,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야말로 이방인으로 만들려고 모든 환경을 조성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의지를 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환관장에게 한번 부탁하고 안 되니 그보다 낮은 자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부탁을 해서 열흘만 시험하자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고 열흘이 지납니다. 다니엘 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준비한 그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요거예요. 여기서 감독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그들을 말을 따라, 거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감독하는 자예요.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서 열흘을 테스트해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열흘 후에 더 좋아 보였다, 더 윤택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 야, 그러면 너희는 이걸 먹어라. 왜? 너희는 이걸 먹어야 더 좋구나.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냐, 윤택하냐, 피부가 괜찮냐, 관리가 잘 됐냐, 이런 거거든요.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채식을 했는데 더 좋더라. 그럼 너희는 계속 채식 먹어. 이건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으면 저는 트러블이 납니다. 고기를 먹으면 막 여드름이 납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그들은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오히려 다니엘이 요청한 채식을 먹고도 훨씬 더 좋은 얼굴 외모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채식을 해야 얼굴이 좋다, 육식을 해야 얼굴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체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뭘 먹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얼굴과 관련한 그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내가 네 얼굴을 윤택하게, 광채가 나게, 주름살이 없게, 검버섯이 없게, 여드름이나 잡티가 하나도 없게 내가 관리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니엘, 이제 이후에 3년 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학문과 모든 서적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나 뛰어나서 비교 불가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10배니까. 그리고 바로 등용됐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섬기는 바로 직분을 감당하게 요직에 오른 거예요, 바로. 그리고 다니엘은 70년 동안 왕궁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해도, 바벨론 망하는 얘기 전에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 이야기 이쯤 하고,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아까 처음에 3번의 포로로 끌려가 결국 망하는 유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와서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먹이고 문화를, 좋은 것들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유를 대라고 하면 다니엘은 참 많은 이유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할 만한 이야기들, 그런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지만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다니엘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한 번에 다 이게 다 된 것처럼 여겼지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야 됐고,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거절당하면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독관에게 재차 가서 그러면 열흘만이라도 좀 테스트 해달라고. 성경에 이렇게 2번 나왔지만 어쩌면 계속 졸른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열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이런 있지도 않은 억지스러운 추측을 하느냐, 바로 이유와 핑계가 많을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요. 그거는 왜 우리가 흔히들 이유와 핑계가 많잖아요. 내가 이러는 이유, 옛날에 그런 일이 다 있었다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그걸 저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고, 내 얘기를 했다고, 나를 못 본 척했다고, 내 뒷담화를 했다고. 나는 봐봐 목사님, 난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난 자존심밖에 없다고. 이 자존심도 내가 짓밟히면 난 죽는다고.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다 늘어놔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 있다는, 우리는 그러죠. 험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고 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요. 마치 이렇게 필름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옛날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생각나요. 그러면 기분이 유쾌할까요? 야, 그때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에 빠지느냐? 자기 연민에 빠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저는 요새 기도하는 제목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런 거지. 제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 내가 하는 게 뭐 되겠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그러고 나는 너무 왜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왜 우리는 이렇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불쌍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뭐 이런 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니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 잠깐 오는 길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자살하는 연령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막 제가 속하기 시작한 50대더라고요. 5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 다음에 40대, 특별히 50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누가? 남자들이 더 많이 죽는데요. 왜 그러냐? 삶의 끝자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삶의 전환기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무엇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이게 통계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이 돈이죠. 돈 때문에 50대의 한국 남자들은 자기 생을 스스로 끝장을 냅니다. 그 원인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마음 붙일 곳이 없대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없대요. 아니,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집이요? 아유, 그건 돈이 있을 때 얘기고. 가족들은 40대, 50대 된 아빠, 아버지들을 뭐로 생각하느냐?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아니, 그냥 이건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은요, 내가 이 가족들을 의지해서 내가 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고민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갖고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고생들이 막 떠올라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는 나는 그래,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뭐도 없고, 이런 이유, 핑계, 조건, 이런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 가만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 서로 나 혼자 그냥 나는 사랑할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내 몸과 같이 나부터 사랑하는 거 할게요. 그냥 평생 나만 사랑하다 끝나겠다고, 내 아이들만 사랑하고 생각하다 끝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커서? 내가 당한 게 커서, 내 이유가 너무 커서, 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유, 조건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의지를 가졌다. 뭐 하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허리띠 졸라맸다라는 것이에요. 의지를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이유와 핑계거리만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쨍하고 해뜰 날 과연 올까요? 신앙인들에게 쨍하고 해뜰 날은 언제일까요? 집 샀을 때? 드디어 나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생겼을 때? 아니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 아니면은 승진의 꼭대기에 가서 이사가 됐을 때? 아니요. 천국에 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서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때문에 해도 빛을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우리 때문에 쨍하고 했던 날은 그때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라고 했었지만 이 세상은 쨍하고 했던 날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뭐냐 하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거든요. 점점 더 말세의 끝자락이다. 이제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온다. 근데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쨍하고 했던 날이 오겠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쨍하고 했던 날은 천국에서나 보지 이곳에서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 근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무려 18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없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다, 무정하다. 그리고 또 보니까 원함을 풀지 않고 모험하고 절제하고 없고 사납고 막 거칠고 선을 행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18가지를 길게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믿음 갖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실 정도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말세를 살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 험한 길, 거친 길, 비포장도로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다가 넘어지고 까지고 이렇게 해야 생명의 길로 간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요? 많은 사람이 안 간대요. 많은 사람은요, 넓은 길로 가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편안하게 춤추고 막 이러면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막 갑니다. 막 큰 아파트도 끌고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좋은 차도 막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요? 죽음, 사망이래요. 100세 시대 100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100년 동안 막 즐겁게 살다가 영원을 지옥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도 있고 이제는 젠더 갈등이라고 남자와 여자, 특별히 20대에 왜 서로 사랑하고 이제 막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이래도 모자를 파네. 이제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러더니 그냥 왜 돈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못 잡아먹어서 남자들은 다 흉악범인 것처럼 말하고 여자들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요. 정치인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10대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막 흥분해갖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말세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적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문자에 보고서 전쟁이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위정자다라고 말하면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로 대표격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 말세 아닙니까 진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많아서 제가 노란색을 다 하진 못했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18가지 있잖아요.
나온 거, 디모데후서에 나온 그 이야기, 그걸 본받지 말래요. 다니엘에 적용시켜보면 다니엘이 나온 거로 자기 왕궁에 주변싸고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이방과 관련된 것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해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한 방에 다 이렇게 쫙 넣고 쫙 바꾸는 게 아니라 점점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오늘도 반복하는 것, 의지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의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순종의 결과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의지를 갖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서 뭐 하려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구별하고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용어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셨는데, 저 지옥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지옥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가 옛날에 고생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서러움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열 수 없고,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목사가 지도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에 내용은 좋지만 내가 따라 살기에는 좀 거시기하다고, 좀 한계가 있다고, 목사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내 스스로, 아니면 누가 굳이 묻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의지를 갖지 않으면 나는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면 너무나 쉬울 텐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안 시켜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이 감동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갖고 왔는데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죽지 않는데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고 배우는 우리들,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까? 진짜 운동력이 있으려면 다니엘은 곧 나다, 내가 곧 다니엘이다, 그러면서 살아야죠. 마음을 강하게, 의지를 갖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겠노라고. 세상 사람들이 돈 할 때에 나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돈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고,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뭐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 참 딱하다, 진짜 가지가지하고 여러 가지 한다, 어쩌면 이러냐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의지를 가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